밧세바가 남편이 군대를 갖고 전쟁 중이기 때문에 외로웠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자기의 지위를 높이기 위해서 왕을 좀 사용하고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용하고 싶은, 이용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순간 경고등이 터지는 우리의 영적인 시스템, 메커니즘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그거를 한도 이상의 내 영적인 범위를 넘어서서 내가 육적으로 가는 상황의 마음이 드는 그 순간 불이 번쩍번쩍하면서 이것은 죄악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영적인 깨어있는 경고장치가 우리 속에는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저녁 무렵에 잠에서 깼어요. 전쟁 중이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녁 무렵에 깨서 왕궁 옥상에서 정면을 봤을 때 한 여인이 물소리를 내면서 목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체는 피할 수가 없겠죠. 아니 눈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피합니까? 보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보는 순간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내 마음의 변화, 그 부분에서는 내가 경고등이 켜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나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 자체를 내가 막을 수는 없지만 그 자체는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날 때 이거는 죄로 넘어가는 순간이다. 이거는 불이 번쩍해야 되고 내가 이것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영적인 민감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을 타락한 이후에 항상 강조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아름다운 창조장이죠. 창세기 2장은 아름다운 결혼장입니다. 그러나 2장의 이후에 3장에 사랑이 타락했을 때 그 3장 이후부터 성경 전체는 너무나 반복해서 너무나 자주 죄의 경고를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에 보면은 부인과 남편이 서로 비난하고 관계가 끊어져요. 그 죄악의 무서움을 얘기하고 있죠. 4장에는 가인과 아벨,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죄의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5장을 보면은 족보가 나옵니다. 그때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 우리는 족보를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사람이 몇 년을 살았더라. 누구의 자손이었다. 누구의 자손.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그러나 창세기 5장의 족보는 어떻게 나오는가? 누가 몇 살을 살았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을 살았고 죽었더라. 누가 몇 살을 살았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죄를 통해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보고 싶지 않은 거룩한 성이 경전인 책에 아니 시아버지하고 며느리가 해방을 해서 그렇게 해서 성관계를 가져서 자녀를 낳는 얘기가 버젓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빠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어서 민족을 이루는 장면이 버젓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얘기가 버젓이 나옵니다. 심지어는 짐승하고 행하는 그런 우리 입으로 다루고 싶지 않은 표현까지 버젓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경고등을 성경은 강조하는 이 시대는 중답하거나 피해가거나 심리적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대적인 표현이 있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위 말해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더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그 내용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죄를 죄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깨어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로마 7장 전체는 대부분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도 대부분이 죄에 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죄를 통해서 낳게 되는 여성들의 그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우리 속에 죄에 대한 둔감함이나 타협이나 피함이 아니라 우리는 이 상황이 지금 죄로 갈 수 있는 나의 상황이다 라는 것을 깨어서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자세, 깨어있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그 순서 중에 하나 꼭 함께 넣는 내용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왔을 때 그 하나님을 온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 너무나 점검해야 될 부분이 많다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을 보면서 회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것이 그냥 지나가버리면 형식
의식적인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했고 혹시 내가 불이 켜져야 되는 순간에도 켜지지 못하고 내가 그냥 넘어갔던 그로 말미암아 범죄하는 상황들이 있었다면 그 부분을 돌아보면서 깨어있으면서 점검하는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는 그 기도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여러분들이 되실 때 우리들은 그 다음 주에는 이 순간 내가 지난주에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앞에 넘어갔어. 이제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순간을 의지하며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령주거리라는 그 말씀을 받을 때 사탄한테 뱀한테 죽을까 하노라.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기준으로 있었다면 지금 경고등이 켜지는 순간이야. 내가 지금 타협하고 있는 순간이구나. 합리하고 있는 순간이구나. 이런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끼어있게 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접하는 그 영역으로부터 이제는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성경이 죄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얘기합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 그렇게 왜 십자가의 완성을 얘기하셨을까요? 우리로 하여금 원죄를 다 용서해 주신 다음에 자범죄는 나지 못한다. 너는 그렇게 알아내라. 그것까지는 내가 책임 못 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삶에서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그 범죄하는 그 상황까지를 위해서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모습으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났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자범죄를 위해서 구원을 이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경고등을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계시고 나아가실 때 우리들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첫걸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죄를 또 이길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 본문이 다윗의 얘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어나게 하셨죠. 우리가 서로에게 나단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이 시대의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보면 항상 내가 그럴까요라고 하는 합리화했습니다. 한 이 순간 내가 마음으로 가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닌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내가 미워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성적인 마음의 공격을 품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말씀의 선지자 앞에 나가보면서 내가 부지런함을 받습니다. 이런 깨어있는 자세를 말씀과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갈 거예요. 영적인 나단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항상 받고 함께하는 거예요. 이 교회는 거룩한 경건의 공동체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나단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 도움이 됐습니다. 바로 너다. 그렇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힘으로 그렇게 폭력을 통해서 약한 자를 갈취를 했다. 그 사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 내배로 갖고 죽여야 됩니다. 잡아야 됩니다. 쳐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나단은 다윗에게 그가 바로 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우리가 듣고 깨달았을 때 나단은 그 다음 단계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당신한테 벌을 줄 겁니다. 당신이 낳은 아들이 자녀가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때 아주 중요한 죄를 이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보게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만약에 우리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내가 범죄해서 난 자녀가 죽겠다. 그러면 당연히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죠. 다윗도 기도했습니다. 침상이 젖을 만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